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고 불러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총국잔치에 참여할 그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왜 인생길에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심지어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당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지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광야 한복판에서 죄로 인한 인간의 본질적인 비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동안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찾으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광야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안락한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되는데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의 분깃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분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식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또한 가족 모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화를 내며 아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둘째 아들은 그런 책망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힘과 권위로 아들을 대할 수도 있었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아들이 영영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 유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둘째 아들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유의를 즐기며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돈을 다 허비하여 버립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 그 나라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만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그곳에는 비참과 공허와 황폐함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은 비참과
공허와 황폐함이 있습니다. 궁핍해진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염 열매는 콩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두께 2.5cm 정도 되는 이 콩은 돼지와 당나귀의 여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주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모진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까? 따라서 유대인이 아무리 타락해도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인식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고독과 비참함은 둘째 아들을 스스로 돌이키도록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식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상태는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염 열매를 먹는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진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품꾼이라 할지라도 풍족한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이지요. 따라서 그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비참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식한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으니 품꾼으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 집에까지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길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확인하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집으로 오는 길에서 계속 되뇌어서 연습했던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중간에 중단시키십니다. 아들이 죄를 다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끼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와 그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열어준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과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본문은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비참과 공허와 황폐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진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기쁨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린 아버지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해피엔딩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25절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건강하게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연 것이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맏아들은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맏아들은 분노하여 그 집에 들어가기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분노는 더욱 굳어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텅 빈 인생, 비어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아들 또한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또한 여전히 텅 비어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이처럼 언제나 텅 빈 공허와 황폐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없는 삶의 본질적인 비참을 경험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버지와 붙어 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할례를 받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명목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 한다면 그에게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충분한 이 첫째 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2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불평할 뿐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가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께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만일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 생각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병든 자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면 자녀 아니라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말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네 죄인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자며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 예전에 나와 같은 죄인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같이 그들 또한 비참함이 있음을 알고 예수가 없는 인생에 비참함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황폐함만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긍휼을 받아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진희 권사님께서 내일 금요일에 암 수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